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진짜 신앙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자들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익한 정의감을 버리고 행하고 지킴으로 순종을 실천하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이에요.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이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겠지요. 순종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뭐 하래요? 행하고 지켜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한 충고이고 책망이다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원래 없어요. 난 잘 들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바꿔야 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되게 고마울 것 같지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들끼리 서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어떤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어. 근데 이 친구가 그 남자한테 쏙 빠진 거야. 그 이 남자가 너무 좋고 얼굴만 봐도 좋고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한마디로 뭐가 씌운 거예요? 콩깍지가 딱 씌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여자의 친구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남자의 과거를 알게 된 거야. 심지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 소위 말하는 망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나쁜 남자야. 그래서 이 남자랑 같이 교제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남자랑 결혼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 남자 내가 알고 보니까 이런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든 알게 됐어. 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너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너 결혼도 막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결혼하면 너 안 될 것 같아 라고 정말로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요. 오히려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친구로 오히려 이 친구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됐어. 근데 나중에 진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진짜 나쁜 남자야. 그래서 가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진짜 눈물 흘리는 것만큼, 가슴을 치는 것만큼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 친구에 대하여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혼 전에 그냥 나를 반대했던 친구로 그냥 기억하고 있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조언해줬던 친구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초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조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이런 지도자든 이런 누군가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얘기해 주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면 나중에 깨달아요. 여러분 복이 없으면 못 깨닫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의만 상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불순종하든 개의치 말래요. 그냥 너희는 그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된대요. 네가 행하기만 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너는 나와 대면할 내 자녀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든 개의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또 다른 속임수예요. 소위 말하는 정의감. 누군가를 막 바꿔야 할 것 같고 고쳐야 할 것 같고 여러분 이 정의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잘 안 바뀌는데 누가 누굴 바꿔요?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예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가게 된 거예요. 전쟁하러 간 게 아니죠. 형들을 방문하러 갔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할까? 그래서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나오는데 밑에 두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기 때문에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다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소년이었던, 어찌 보면 지금 19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군사로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라고 해서 나가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28절인데, 자, 28절에, 자, 누가 등장하냐면 큰 형 엘리압이 등장해요. 다윗은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형 엘리압이 등장을 하더니만 다윗에게 이상한 도발을 하는데, 자,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얘기가 큰 형인 자가 막내 동생에게 할 만한 얘기라는 거예요. 막내 동생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이 동생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네가 전쟁에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구경은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오히려 구경한다라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지요. 어떻게 큰 형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줘야 될 사람인데 큰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저주를 퍼부을까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이 큰형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자, 29절 3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예, 큰형 엘리압하고 멱살 잡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비록 억울했지만, 말도 안 되는 저주를 들었지만 형하고 안 싸워요.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겨도 별 볼 일 없고 지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전쟁, 싸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전쟁과 이런 싸움에 목숨을 거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엘리압하고 멱살 잡고 싸워서 만약에 이겼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다윗 힘이 세네. 형도 이기고 박수를 막 쳐줬을까요? 아니요. 이겨도 별로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형하고 멱살 잡고 싸우다가 만약에 졌어.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요. 너는 형도 못 이기면서 무슨 골리앗하고 싸워. 근데 여러분, 이겨도 져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논쟁과 싸움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길지도 않은 이 짧은 세월을 굉장히 낭비하는 거예요. 이러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유익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싸움은 여러분 피하는 게 장땡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피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랑 싸우면 돼요? 오늘 여기 나오는 골리앗과 싸우면 돼요. 그 골리앗의 목숨을 걸면 돼요. 거기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압도 지나가고 사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누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이 엘리압하고 논쟁하고 싸우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요. 다윗은 뭐에 집중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아래서 그 다윗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 지도자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네 아까운 시간을 소모해버리지 말고 지금 네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내 뜻 안에서 너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가 되라.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지금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선생이 누구래요? 너희 선생은 하나, 예수님이죠.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랍비 또는 선생님,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게 그들의 성공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기관의 위치,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바리새인의 위치, 그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위아래가 있었겠지요.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나름대로 뭐 다스리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마치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며 성공의 모델인 것처럼 막 그렇게 달려왔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지는 그런 직함, 직분,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가르치는 자가 아닌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되라? 배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 안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 듣고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자꾸 교회에서 여러분 가르치고 말하고 주장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그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소위 어르신 또는 어떤 위치,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자꾸 젊은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막 이제 자기 왕년에는 이랬었느니, 내가 너 때에는 이랬었느니 막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뭐 알잖아요. 모르는 척. 알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꼰대, 여러분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있는 자,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는 자들이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막 자기의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꼰대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그들을 꼰대라고 부르고 있는 젊은이들, 사실은
나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꼰대를 꼰대라고 부르는 그 모습 또한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꼰대가 있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거 좋아하고요.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가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성경의 중간중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가 솔로몬이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나오는데, 자 볼게요. 위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줄 쳐준 데까지만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가 줄게라고 응답하시는 장면인데,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했을까를 이 조금만 전에 보면 9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의 내용을 보니까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구한 대로 뭘 주겠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머리가 탁월하게 잘 돌아간다, 비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 선생이 아닌 배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예. 자 여기까지요. 자, 선생, 가르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이 달라요. 가르쳤던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뭐라 그래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가르칠수록 뭐가 많아져요? 말에 실수가 많아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배우는 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큰 자가 되라. 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자, 이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싶은 어떤 세속적 욕심이 사실은 그 마음의 근거가 됩니다. 자꾸 높은 데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찬가지예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위치. 그래서 그 위치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높이 올라가고 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관점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래요? 오늘 보니까 큰 사람이 되래요. 과연 높은 사람과 큰 사람이 뭐가 다를까?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크면 그늘이 많아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고요. 여러분, 나무가 크면요,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고요. 나무가 크면 그 안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공간들도 많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늑함과 평안함을 또 누릴 수가 있어요. 높은 자는 자기 위치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여러분, 큰 자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섬김을 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누가 보내주시던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네가 정말로 낮아져서 그렇게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오히려 낮춰버리시고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자, 일단은 한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본인이 스스로 이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낮추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면서 만물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왜 하나님이 섬기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을 높이시느냐, 이런 거예요. 스스로 막 높아지려 하면서 그 위치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가 위에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요,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 욕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받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처럼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고 정말 큰 자처럼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놀이에 심취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닮지 마시고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